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2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다 생기를 입어 거푸집을 만들어져서 하드웨어는 만들어졌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생명을 안에 채우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거하지 못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창조 목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과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내가 계속 반복만 하고 있지 진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영적인 길이라는 게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첫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게 이제 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를 완성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가스웨이가 아니라 맨스웨이는 뭐였냐면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노력을 통해 내가 하나님 영역에 가려고 하는 애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가르는 양극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수도 없이 따먹고 있고 그 선악의 주체가 되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는 자기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속생명 안에서 내가 연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계속 나를 의식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2장 한번 봐볼까요? 16,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의미와 어떤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뭐냐면 선을 구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로드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내가 생각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는 나 같은 피조물이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가면 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게 구별이 돼요. 이 비교 구분하는 게 원죄입니다. 그러면 비교 구분하면 뭐가 생기냐면 더 좋은 게 생겨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사람에게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파생죄가 생겨요. 비교 구분을 하면
비교 구분하는 데서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돌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내 옆 사람은 내 사랑의 상대가 아니라 내 부족과 내 결핍과 내 열등감을 확인해 시켜주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옆 사람을 통해 내 존재가 비교하고 구분하면서 쟤보다는 내가 나아. 나는 왜 쟤보다 더 못하지? 열등감과 우월감 이 사이에서 계속 정신이 분열되고 있는 현상이 선악과 인생입니다. 이거는 악인은 언제도 평안이 없어요. 악인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갈라내는 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끊임없이 좋은 것을 나쁜 것을 갈라내고 오늘 또 수도 없이 많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원이 있기 때문에 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을 갖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욕망의 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 선악과 인생을 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가는 것을 이게 맨스웨이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인간의 길이에요. 가스웨이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시 원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죄라는 것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관역이 빗나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스웨이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내 입맛에 맞는 맨스웨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도 보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통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선악과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과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난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이 첫사랑이라는 게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가 힘든 부분인데요. 골로새 1장 한번 봐볼까요? 이 비밀은 신약 325쪽입니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골로새 1장 26,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지고 잘 살면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선악과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비추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로 말미암아 인간은 속생명이 없으므로 밖의 세계 보이는 물질과 사람에게 무한정 끌리는 유혹과 휘둘림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은 과정의 사람입니다. 뭘 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창조는 이제 미완성입니다. 첫사람은 과정적인 사람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첫사람은 둘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애기 취급을 합니다.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젊어도 나이가 적어도 하나가 되면 결혼을 하면 어른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사랑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 짝을 못 만난 겁니다. 아직 내가 내 인생에 짝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우화에도 마법에 걸린 왕자가 개구리가 됐는데 누군가가 와서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만 왕자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추 복음의 개념이 약간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저주를 받았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끌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끌려서 여자는 사람에게 끌리고 남자는 물질에게 끌리고 돈과 사람 고개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세와 만대로 또 감췄던 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선악과 인생에 묶어두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없이는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죽음의 제한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해서 생명이 연장이 됩니까? 내 키를 한 자를 더 높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땅에서 내가 노력해도 그게 안 된다는 처절한 자기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탕자의 길입니다. 탕자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탕자가 이렇게 도망갔을 때 잡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스스로 낮아져서 아버지 집이 아니고서 내게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 만남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 없이도 살만해요. 돈으로 나를 바르고 자식으로 나를 바르고 내 욕망으로 나를 바르면 그런 게 재미가 있어요.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나를 채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가 금방 옵니다.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속생명이 차오르지 않으면 계속 것에 의해서 내 자아가 털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존재 이유예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내 창조의 목적이고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온 이유예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굴복도 돼 있지 않으면 나는 계속 선악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양은 저희가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밀이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첫사랑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뭔가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가 느껴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던 제 자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때 제가 참으로 세상이 좋게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사람마다 이런 첫사랑의 추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핵심인데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봐볼까요? 14절로 16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게 겉사람은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자기가 인정을 하지 하든 안 하든 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기독신앙의 가장 출발점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동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생명을 통해 이제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정확하게 갖는 것 자체가 죄에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것부터 해방되는데 이게 온전케 된다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갖고 있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직. 죽음의 종노릇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그 방편으로 뭘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나의 겉사람의 공명의식,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세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모든 자기의 행위를 나열하면서 내게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리는 눈도 못 뜨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정산해 줄 상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도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이 내 행위를 다 기록해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전혀 안에 만남이 없어요. 전혀 안에 주님 앞에 꼬꾸라짐도 없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무서움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 시간이 내 노후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재조명해 볼 때 내 인생 자체에서 새로운 차원의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새로운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진짜 만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첫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제 창조가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육으로 사는 혈과 육이에요. 이거는 거푸집은 혈과 육입니다. 본능 덩어리예요. 선악과 덩어리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성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성령이 오순절 때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성령이 이 속생명이에요. 이 속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말씀을 통해서 속생명이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얘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점점 성장이 돼요. 얘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집어넣으시고 내 인생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림이 다 이해가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내 시간 속에 모든 인과일이 저어주고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이렇게 이 땅에 집어넣으셨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지식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모두 묶이면서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안에 묶여있던 인과일의 저주를 풀어간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모든 행위는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가 나를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내게 에너지가 돌아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움직이지 않은 모든 것은 자아를 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고 자아가 세다는 이야기는 내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 중심 이동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래서 계속 내 중심이 강화가 되는 게 이게 지옥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들어온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서 굴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 봐볼까요? 마가복음 로마서 1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 절로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인생의 전체 흐름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그것도 불행한 겁니다. 또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한 부모 또한 나이가 먹으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 이거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도 힘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한 사람, 이거는 영적 피폐의 끝판왕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인데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면 좋죠. 근데 정말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꼭 연결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100%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직업이 뭐며 돈이 얼마 있고 형체가 어떠며 꼴이 어떠며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첫사랑, 사람이 첫자 붙은 걸 좋아하잖아요. 첫 미팅, 또 첫사랑, 처음 사랑. 그게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이 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그 마음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10년, 20년 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제 일생을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마음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서 퇴색되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매너리즘에 빠져가면서 많이 이렇게 퇴색돼가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길을? 내가 어디서 이렇게 나 주님 절대 주님 멀리 안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내가 멀리 가버렸지? 어떤 문제에 내가 묶여가지고 이렇게 주님보다도 문제에 지금 잡혀서 문제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걸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지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계시록이 서두에 이 에베소 이게 뭐예요?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뭐예요?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개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이게 나옵니다. 7개 교회 이름이 나와요. 제가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앞차만 이렇게 외워서 그 기억이 나는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이라든지 발람의 길이라든지 고라의 폐역의 길 이런 걸로부터 안 가려고 애를 썼고 굉장히 참고 견디고 얼마나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칭찬을 해요. 게으르지 않았고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인데 에베소. 근데 그들의 열심 뒤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일이 됐고 어느 순간에 그게 의무감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안에 첫사랑의 뜨거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내 청년 시절에 가졌던 꿈들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걸 책망하셨어요. 내가 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얼마나 나를 만났고 얼마나 너를 사랑했고 그 고백을 네가 잊어버렸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구제해서 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서 죽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언정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그 정도 노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저는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제가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가스웨이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맨스웨이를 가고 있고 내가 생명과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선악과 인생을 살고 있고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선악과를 따라 내 중심으로 내 자아를 강화시키고 있구나. 이게 지옥이구나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흘러버립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속에 욕망이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어. 그거 지켜야 돼. 이 사이에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영이 나를 통치해서 성령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통해 지켜서 수도 없는 결심을 통해 자기 의로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정말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은 보라 구원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 은혜의 때에서 내가 회개가 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안 될 때가 와요. 지금 배가 파고 내가 배가 부르니까 나 안 아쉬워. 예수님 안 아쉬워. 그런데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유가 공고한 날, 내가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그날이 이르기 전. 근데 그날이 이릅니다.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못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와요. 그 떠날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주님은 평소에 항상 주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편안하고 좋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 화장실 급하니까 그때 가서 주님을 찾으면 임재가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아가 자기 욕망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만날 때는 역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저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의, 그 첫사랑의 느낌을 모든 사람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만큼 기가 막힌 인생이 없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예수님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신앙은 사랑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그 다음 결과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못 믿을까?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더라. 모든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뭘 불신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동력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게 못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속생명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거푸집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 과정적인 모습인 첫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까지 봐보세요. 맨 집 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도 사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없습니다. 지는 막 놀아요. 막 장난감하고 놀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속이 들잖아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람을 품고 연애를 하다가 상처받아갖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울고 불고 사람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기 때는 없습니다. 아기 때의 모습이 첫사람이에요.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은 버프집으로 사는 거예요. 이 과정적인 모습으로. 근데 속사람이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받아들이면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제가 철이 들었네. 뭐 속이 깊은 애네. 이 말이 뭐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애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애가 진짜 이제 어른이 돼가고 있네. 이제 속이 깊어졌네. 근데 주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서 교회 다니면서 하늘나라 천국 가게 한 수단으로 그냥 다닌 사람이 많아요. 전혀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철이 들 때가 와요. 영적인 철이. 예수님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분이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철이 든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첫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저 사랑한 거 알아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원하신 만큼 제가 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 인생에 주님이 제 사랑의 대상입니다. 최소한의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뭘 많이 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계시록 3장 한번 봐볼까요? 저희들이 읽고 있는 말씀인데.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욕망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인지는 했는데 열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문을 열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못 살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주님이 끌고 가실 것 같으니까 애써 제가 예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아봐도 인생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저를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제 자신은 선악과를 아무리 따먹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도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둔 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마음의 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사는 사람은 종교인 내지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일단 이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사랑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가 돼 있는데 야고보서 1장 한번 봐볼까요? 22절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인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한 과정의 과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를 의식적인 죄라고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 알아. 목사님이 말한 거 다 알아. 난 다 배웠어. 삶은 전혀 아닌데 뭘 아는 것도 아닌데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의식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인식인 하나님의 영은 내적인 인식입니다. 영은 실제적으로 영만 인식을 해요. 근데 그 영이 바깥으로 외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되지 않는 내 의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다시 훔쳐가 버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선악과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인생,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중심의 길, 내 중심의 길이 아니고 이걸 알아요. 내가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걸 알아. 근데 실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삶 속에 힘든 건데요. 첫 번째는 길이 어딘지 방향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방향을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내게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임재를.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하여 순종하고 대속하는 것.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지금 안 되는가를 보면 방향을 모르는가? 그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 내게 원하는 길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동의가 됐어요. 알겠어. 그리 가야겠다. 근데 마음이 안 돼. 알겠는데요, 주님. 저 마음은 알겠는데 안 돼요. 이 말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엔진에 있는 동력이, 엔진에 있는 그 힘이 밖에 전달돼서 가려고 하면 동력을 전달해주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있어야, 트랜스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백이고 기도예요.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제 모든 걸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성령이 임재가 되어져서 제 마음이 싹 변하는 걸 느껴요. 아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순간에 조금씩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결단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은혜가 내게 차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행하고 막 움직이는 거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결단의 마음이 생겨요. 여시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모든 행위는 에너지를 난다 그랬잖아요. 저희의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움직일수록 내 겉사람이 파쇄가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일수록 내 자아가 강화가 돼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마귀에 가는 길인 선악과의 길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에 보면 천국에 가 있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땅의 도성의 백성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옆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방편이 순종이고 그 방편이 대속이지 사랑이 없는데 순종하라 대속하라는 것은 다 말장난이지 순종과 대속의 올바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옆에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내 동력을 주는 게 대속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조를 따라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과정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지점까지 가셔야 돼요. 순종과 대속이라는 십자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는 선악과를 부인하고 내 이익이라는 내 욕망을 부인하고 내 감정이라는 내 연민을 부족하고 내 자식을 부인하고 내 돈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자꾸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자아가 소멸돼 가요. 없어져요. 자아가 없으니까 내 겉사람이 후패해지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 이게 영적인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셔야 돼요. 발람의 길이나 가인의 길이나 이 고라의 그런 폐역의 길 이런 데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봐보세요. 가인의 길이 뭐예요? 옆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쳐 죽인 게 뭐예요? 음란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길이 뭡니까? 모세의 지도자를 대적해 갖고 지가 대적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위구조를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발람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발람이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돈과 사람과 그리고 내 욕망 이걸 위해 가는 길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마이웨이라고 그래요. 마이웨이. 나는 오늘 또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 탁 테이프 들으면 막 목에 힘주고 내 자아가 충전되는 것 같죠. 웃기고 자빠진 겁니다. 가스웨이, 십자가의 길, 크로스웨이를 가셔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셔야지 절대 내 길을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뭔데 나는 피조물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지 어찌 내가 내 길을 갑니까? 그게 마귀가 하고 장난치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 길을 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절대 나한테 힘주시면 안 돼요. 나한테 힘주는 게 지금은 내가 힘주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게 다 지옥이 돼요. 지옥의 재료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주님과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꾸 마귀들이 물타기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종교 자아로 막이 세상에 복받고 잘되고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간증하고 막 이러면 막 축복받은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과 십자가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들으면서 나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나? 나는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나는 율법으로 내 욕망으로 또 그동안 해왔던 관습으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내 마음에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첫 번째이고 주님 중심을 내가 갖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진심으로.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길인데요.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의 생각을 고집하고 저희 욕망을 따라 저희가 선악과의 인생, 선악과의 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 주님의 예비에서 먼저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저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예스 애면하며 저희 입맛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